세계적 발명가로 유명한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남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엉뚱한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지? 이렇게 물으면 몇이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런데 에디슨은 남들이 둘이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거의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이 담임 선생님이 그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을 불러서 이 에디슨은 가르쳐도 안 되니 그냥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발노발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거의 먼지나게 후려 패시죠. 그런데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하거나 또 그 자식을 막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의 장점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합니다. 또 이 에디슨의 어머니는 예전에 선생님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신 분이라 이제 학교가 아닌 가정에서 이 에디슨을 잘 살피면서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유심히 관찰하던 어머니는 이 에디슨이 누구보다도 이런 불을 피우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에디슨이 그 곳간에 불을 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들이 불을 내면 어떻게 할까요? 엄청나게 무서워서 어디 숨지 않겠습니까? 그는 에디슨은 뒷짐을 다 하시고 그 불나는 것을 열심히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차마 혼내지 못하고 내 아들이 다른 아이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집중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어머니가 한 곳에만 열중하는 그 에디슨의 장점을 살려서 그를 서포트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훗날에 발명왕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 에디슨의 어머니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란 에디슨이 그의 나이 67살 때 그의 실험실이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을까요? 통곡했을까요? 그가 거의 평생을 연구해 오던 것이 다 잿더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것을 바라보고 다음 날 이제 폐허된 그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평생 업적 세우고 또한 실험한 게 다 날아가면 통곡을 하며 좌절할 텐데, 이 에디슨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실수, 자신이 잘못한 것이 다 불과 함께 사라진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재난도 어려움도 그 재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볼 때 뭘 보라고요? 장점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또 하나는 모세의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거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부르짖는다 하면 주님을 의지하여 통곡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두려움의 부르짖음이요 원망과 불평의 부르짖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후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원망과 불평을 이 모세에게 쏟아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8절에 보시면은 하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죠? 동일한 애굽 군사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이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애굽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멸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이 이제 출애굽까지 연결돼서 담대하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어느 정도 갔을 때 뒤에서 바로가 쫓아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미국 경제 대공황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두려움이다. 어떤 세상의 어려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 마음속에 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차느냐,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생명이 있느냐, 그게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모세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 감옥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준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원수들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잘 지내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 헌신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그렇게 뜨겁게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 그때 이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그 두려움 너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또한 새롭고 상기를 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셔서 여러분들 새롭고 상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길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멈추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죠. 그 원망의 내용은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예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면 우리가 애굽에서 잘 살 것을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앞에 미래의 소망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들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로 나오지 않았으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믿기 전에는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먹기조차 어렵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여러분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침 일찍부터 그 고역과 노동에 시달리면서 병들어도 쉴 수가 없었어요. 병들어 일어나 쓰러지면 칙칙이 맞고,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칙칙이 맞아 죽음이 와도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애굽 생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그들의 애굽의 모든 생활을 끊으시고 또한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모세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를 위하여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그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모든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이렇게 힘든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왜 그들이 휩싸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 생활의 금단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2주 전에 로마에 갔다 왔는데요, 로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안 되겠죠. 와이파이가 있는 데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이제 핸드폰을 쓰지 못했어요. 근데 첫날은 핸드폰을 로밍을 안 했는데도 벨 소리가 환청으로 막 들리더라고요. 가는 데가 자꾸 이렇게 손이 넣어져요. 근데 전화가 되질 않고. 그런데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런 환청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유튜브 몇 시간 보세요? 핸드폰 몇 시간 정도 보세요? 한 2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은 다 중독입니다. 여러분들 1시간 이하로 끊으십시오. 그런데 이런 중독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이제 담배를 끊겠다 결심을 하고 며칠 있으면은 이 금단 현상이 온대요. 그러면 이 담배를 피지 않으면 거의 죽을 것 같은, 목숨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죽을 것 같은 금단 현상이 온대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담배를 끊고, 그것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중독된 거예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막 칙칙으로 맞고 그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은 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다시 애굽 사람 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그렇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때로는 점치고 무당 부르고 미신을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늘 불안하죠. 뭔가 이렇게 미래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금단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금단 현상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세상의 모든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한 그 해결책, 나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태풍이 몰려왔을 때 엄청나게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 태풍이 막 나를 날아가게 해요. 그 정도로 큰 태풍이 왔어요. 그러면 그 태풍을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집으로 들어가든지, 이 태풍보다 더 강한 거를 붙잡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잖아요. 태풍이 막 부는데 거기서 가만히 버틸 수 있는 분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태풍보다 더 강한 것을 붙잡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만히 서서, 애국 군사들이 막 달려오고 병거들이 막 달려오고 전차들이 막 달려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애국 군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시고, 또한 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그 마른 땅을 여실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애굽보다 강하신 분이죠. 태풍보다 강하신 분이죠. 그 강하신 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과거의 은혜, 또한 우리의 길을 여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미래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새롭고 산 길, 그 홍해의 길을 가르셔서 마른 땅을 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대구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이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직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미자립 교회나 또한 교회 목사님께 사례비를 많이 드리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평일날 일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중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수 동행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런 예수 동행 세미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곳에 내가 참여하게 됐다. 그래서 참여하고 이제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쓴 지 40일이 되던 날 일기를 쓰신 그 일기를 간증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일기를 써간 지 40일이 되었습니다. 잠 깰 때부터 잠 잘 때까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점점 믿어집니다.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것을 믿었지만 말과 행동이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와의 싸움은 거의 사라졌고, 특히 차만 타면 싸우고 가던, 늘 싸우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차에서 싸우지 않은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가장 끊기 힘든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인데, 인터넷 뉴스, 유튜브 보기, 댓글 달기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동행 일기를 쓰기 전에도 노력은 해봤지만 되다 안 되다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일기를 쓰고 난 후 나는 이 반복되는 죄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딸을 전보다 더욱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도 오랫동안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아내의 잔소리가 나에게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나에게 신앙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배달할 때 신호를 지키지 않았던 죄도 최근 이틀 연속 지켰습니다. 아내가 내가 하는 모습을 장모님께 이야기하니까 장모님이 우셨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 웃음도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데 그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반쪽만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까지도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앞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장점을 찾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는 더 강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우리 텐텐텐 운동왕 하잖아요. 3번씩 하루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10분이 길면 몇 분 하라고요? 5분.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기도로, 원하시면 말씀으로, 원하시면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뜨문뜨문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을 것 같은 금단 현상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새롭건 산,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들한테 열릴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 바라보심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